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음 주에 나누어 전할까? 사실 일부 예배 때 굉장히 갈등함이 올라왔는데 어찌되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일부 예배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절반 정도 전했고요. 또 2부 때는 또 하나님께 이번에는 온전히 또 맡기며 그냥 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가 기록하여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잖아요. 한 1, 2년 전인가요? 정말 어떤 장로님이 한 분이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또 책에 마침 이제 읽다가 보니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의 뜻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어느 것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은요, 갈등이 뭡니까? 이 갈근하면은 치기잖아요. 칡는 꿀, 갈근이니까 칡는 꿀도 능꿀을 나무를 타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나무를 타든지. 그런데 이제 등나무 줄기, 등꿀이죠. 이제 이 또한 이게 등꿀이 또 이제 이게 나무를 타고 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감아서 나무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뭐 어느 게 왼쪽인지 어느 게 오른쪽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러나 하나는 왼쪽이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서로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마치 실타래가 꽉 묶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실타래가 묶여 있는 그런 모습 한번 보십시오. 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매듭 하나만 탁 풀면은 싹 풀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막 잘못 만져가지고 실타래가 막 엉키고 설켜 있는, 갈등이 되어져 있는, 오른쪽 왼쪽으로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좀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여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어찌하면 좋은가? 이리 주의 뜻을 따르자니 너무 힘들고 현실적으로 좀 더 다가가자니까 너무 그것은 편하지만은 또한 이것은 내 마음의 양심에 참 찔리는 부분이고, 오호라 갈등이로다. 오호라 갈등이로다. 그죠? 여러분,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원고는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이 마지막 이 22장의 말씀을 두고서 갈등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 예수님의 뜻을 찾아서 예수님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요, 제가 이제 마침 유튜브를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하는 이제 방송이 있는데, 잠시 보니까 허호익 교수라고 하는데 대전 신학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데, 많은 이단들이 또 스스로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자기를 자칭 마치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의 조명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허호익 교수, 바로 우리
신학교 동기거든요. 저보다 나이는 뭐 훨씬 많습니다만은 이 신학교 제 동기입니다. 그 동기방에도 항상 들어와서 신학적인 것을 항상 우리들이 이제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면서 이제 또, 이 참 모든 것이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엮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성의 이 두 영역이 이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죠? 자꾸 자기를 또, 뭡니까? 또 이제 낮추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남들과 비교할 때는 교만해. 정말, 내가 왜 열등감, 저 사람보다 못하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하는 뭐라고 할까? 또 이 열등감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열등감과, 또 우월감, 열등감과 우월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자기가 또 어떤 때는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보면은 내가 저보다는 내가 나아라고 하는 또 교만한 마음을,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감은요, 똑같은 교만입니다. 우월감 또한 교만인 것이죠.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똑같은 달란트의 은사는 다 다르지만은 똑같이 사명자로 임명하신 것이죠. 5달란트 교만하지도 않고 2달란트 비교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뭐 주신 대로 나는 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하면 된다. 나의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런데 1달란트는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죠. 저들보다 난 차라리 지혜를 낸다는 게, 꾀를 내는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본전만 갖다 드리면 내가 매를 맞지는 않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책망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요, 일의 열매가 때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죠. 언제나 노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는 이만큼입니다. 내가 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는 그것을 보아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열국의 아비로 삼아 주신 것이지. 그리고 다윗이 가리까 말리까 할 때마다 그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사도 바울의 오라 생명과 사망의 법에서 어찌하면 좋겠는가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할 때마다 바로 그런 다윗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그런 다윗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돕는 자 붙여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말씀에 조명하여 비추어 어찌하오리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돕는 자 가는 곳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그래서 그도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역시나 하나님의 성전 400세겔을 그냥 주면서 시온 마당을 샀지 않습니까? 타작 마당을. 그래가지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너는 여기까지다 할 때 거기까지도 순종하는, 아니다, 내가 역시 욕심을 더 내어서 내가 사워야지, 아니라 끝까지 자기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바라보고 항상 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남을 무시하지도 아니하고 남 앞에서 내가 또한 비굴하지도 아니하고 또 비교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잖아요. 가서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 환영받는 속에서도 그래하지 말라 자기를 낮추고, 또한 환영받지 못함이 있어서도 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두옵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다윗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위대한 왕으로서 높여주시고 오늘날까지도 이름 있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끝날에 새벽별과 같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다. 그리고 더 나은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 여러분 60, 70, 80, 90, 100세 시대라 하지만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겁니다. 생사하복, 아이고 저래 가지고 오래 살겠나? 오래 살아요. 아이고 저래 건강해, 나 오래 살아. 갑자기 죽어버려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어제만 하여도요, 설교 모든 원고를 다 끝내고 마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이 사회복지관 제가 재능 기부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놓아 가지고 또 이제 에어로빅 강사인데 55세예요. 55세인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에게, 이분을 알고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요. 모르셨어요? 왜요? 명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에어로빅 강사, 왜요? 원래 천식이 조금 있었는데, 그리고 계속 에어로빅 강사로서 활동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잠시 입원했는데, 폐렴이 와서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충격이 오는 거죠. 야, 나는 오래 산다? 알 수 없죠.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 생사화복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긴 것 같죠? 어려우니까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그 고통의 시간이. 그러나 영생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잘 뛰어서 이것이 천년만년 갈 것 같죠? 아닙니다. 한순간에 불교의 용어로 찰나죠. 한순간에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적게 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그러니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나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주님은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으니 그 확신 속에 예수를 믿고 또한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였으니 너희도 믿는 자는 너희도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리라.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되리라.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는 곧 재림하여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준 바와 같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시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됩니다. 땡 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는 끝이 있잖아요. 1라운드, 우리가 컨트롤 할 때에도 1라운드. 우리가 아마추어 경기에는 뭡니까? 4라운드까지밖에 없나요? 3라운드까지만 하나요? 그렇죠. 이 프로들은요, 10라운드 이렇게, 그냥, 이제 10라운드 뛸 때도 있고 12라운드 정해진 어떤 단체도 있고 15라운드까지도 하는 15라운드는 너무 길어서 이 선수의 생명에 힘들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신다. 오시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정말로 구원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 살았다면 우리는 상급의 심판으로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시다가 보면은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이나 다 누가?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이 계시록을 기록한. 자, 요한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신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죠? 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요한일서는 뭡니까? 서로 그 믿음으로 서로 사귀어라.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라. 그리고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잘 이루어라. 화해하라 해라. 서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단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여 올라오라 이거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라. 바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1절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은 순식간에 온다는 거죠. 순식간에 온다, 바로 그 말입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데, 순식간에 속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안 오셨는데 무슨 속히 왔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이 속히 오신다는 말이에요. 도적이 올 때 우리는 깜짝 놀라, 언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다녀갔어? 그분이. 그런데 도둑같이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속히 오신다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러면 놀래잖아요, 모두가. 와! 드디어 오리라, 일찍 오리라. 그러나 속히 온다. 바로 순식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온다. 분명하게 온다. 바로 그 뜻을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베드로후서 한 사람의 말만 우리가 또한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왜 정말 40여 명의 저자들로 통하여 가지고 1500여 년 동안의 시대에 적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서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의 한 영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환난과 핍박으로 어두워져 가고 지쳐있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정말로 잘 통과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인내하라. 성령이 도우신다. 도움을 구하라. 주님이 도와주신다.
의지하라. 내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계시를 보여주고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지 않아요. 반드시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새벽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한 거죠. 여러분, 새벽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여러분, 새벽별이 뭡니까? 언제 뜹니까? 새벽별은 언제 환하게 밝아와요? 어두울 때죠. 낮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별은요, 바로 가장 짙어진 어두움일수록 더 별은 밝아지기 마련입니다. 희망의 별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많이 심리학에도 쥐를 가지고 빛 한 줄기를 쫙 비춰주는 쥐는 살아남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쥐는 죽잖아요. 빛도 없는 그 쥐는 어둠 상자 안에서 죽어버려요. 미쳐서 죽어버리는 거죠.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나 한 줄기 빛을 비춰주었더니 오래 살더라 이거예요. 살아남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어둠과 같은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새벽별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즉,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정말로 동방 박사들이 정말로 그 새벽별을 보고서 별을 따라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두움의 그 항해를 할 때에 그 또한 사막을 거닐 때에 나침반 보잖아요. 근데 밤이면 또 뭘 봅니까? 바로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을 보고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탐지기가 있고 뭐 기계가 발달해야지만은 그거 없이 이제 그러나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별을 바라보고서 방향을 정해서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광명한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로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은 우리의 새벽별, 2000년 전의 새벽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장에 속에서도 아픔이 있는 자에게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자에게도 어려움에 가슴 아픈 일이 있는 자에게도 새벽별로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활을 잘 하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장 빛나는 새 아침,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22장에서요, 확실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22장에만 몇 번 나오느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먼저 이 7절을 말씀해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12절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드디어 마지막에 바로 사도 요한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이것이 헬라어로 뭡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라나타 아닙니까? 마라나타 하면서 찬양 부르잖아요.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날마다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새벽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어둠 속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의 유일한 승리자가 되실 수 있도록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가 아니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승리자의 멸관을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달려져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는요 날마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낮은 자의 몸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죄 없는 자가
죽으셨다. 그러므로 완전한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고 온 인류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한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즉 승리를 거두셨다. 이를 믿는 자는 부활의 동참,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고 다시 오게 될 것인데 그 재림의 신앙을 믿는 자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고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죽으셨을 때도 그랬는데 또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올라가는 것만 쓱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오시리라.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들, 지금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그 시간대도 다르고요. 다 각기 다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도 바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모두가 한 영혼이라도 오시기를 원하여서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요. 오늘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오늘까지도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빨리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신앙 고백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힘들고 불평이 막 저도 나와요. 그러나 결국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자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또 보이는 거예요. 왜? 길을 여시는 분이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뭔 줄 압니까? 회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건요, 원죄의 사함이죠. 그 이후로부터 내가 한번 죄를 사함 받았는데, 이후로부터는 내가 회개를 안 해도 된다? 그게 구원론이잖아요, 박옥수에. 그 뒤로 나는 마음껏 이제 주 안에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그것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구습을 입은 자로, 아직까지 구습을 입은 자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야 하면 너희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복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는 죄 사함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떠한 아픔을 주었고 내가 아차 싶었으면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심령은 성령의 심령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신 것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회개하고 화해하지 않는 심령으로 어떻게 나에게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느냐? 깨닫고 회개하며 죄사함.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를 복종시킨다. 날마다 나 자신을 회개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잡는, 요렇게 가고, 왜 손을 몰 때, 달구지를 몰 때에 요렇게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빨리 가라는 신호가 있고 이거 고삐를 당기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라든지 뒤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하든지 그리고 잡아당기면 천천히 가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서지 말라. 너무 또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무익하게 정말 안일한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자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고백하는 신앙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빛나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상급과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나의 어리석고 무지하여 지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진정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며 그러한 신앙 속에서 최후의 승리자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그리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